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의 외로움과 어려움과 그들의 갈등과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처럼 깊이 아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인 요한복음 21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한 장면으로 성경책이 끝이 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사명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잃어버렸을까요? 주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는데 요한이 그 명령을 잃어버려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만 마지막 기록에 예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하기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순간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저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신임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도의 직분을 다시 갖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가마를 소멸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요한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으로 이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그들은 아무로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쪽이죠. 그리고 그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의 그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때와 비슷합니다. 여기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가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필레오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가페로 물으면 아가페로 대답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무엇으로 대답하냐면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이 기억나 아가페로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질문합니다. 또 2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심으로 이전 2번 아가페로 물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베드로의 시선으로 맞추십니다. 필레오라고 물었기 때문에 성경은 근심하여 가로되를 기록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기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남 앞에 성도님들이시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충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안식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모든 영남 앞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